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로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도 장로로 통칭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 시대에 적용하자면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가진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성도를 신방하고 돌아보는 직분을 가진 지금 우리의 장로님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배나 존경할 것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군림하거나 권력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를 가지자면 마치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싸우는 그런 장수의 역할을 하는 자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나 또한 영적으로 모험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장로에 대하여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가장 앞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장로님들이 가장 앞에서 이제 장수시죠. 우리 장로님들 고개를 안 들고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이 장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장수신데 가장 앞서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또한 담당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온전히 서고 또 교회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뒤에 조금 더 디모데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이고 있는데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지금 시대에는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들어와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곡식 떠는 소는 무슨 소입니까? 일하고 있는 소입니다. 일하고 있는 소에게 일을 시켜놓고 입에 망을 씌우면 이 소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로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스갯소리로 바꿔 말하면 이제 목사와 장로들은 소같이 일을 하고 소같이 일을 하되
거기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온전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을 담당하게 해놓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는 합당하게 그들의 삶을 도와야 하며 그럴수록 목사는 결국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소같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복음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단순히 누군가의 편에 서서가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늘 교회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복음일 것이다 생각했고 그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온당한 대우를 해줄 때 복음이 더욱더 온전히 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런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마음과 생각으로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 대한 송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장로들의 송사에 대하여 따로 말하고 있지만 본래부터 구약 때부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누군가 형제에 대하여 형제의 죄에 대하여 송사할 때 또 혹은 형제의 죄에 대하여 교회에 알릴 때는 두세 증인을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이름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형제에 대하여 걱정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죄를 없이 하고자 할 때, 다시금 말해서 이 형제가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을 때 그 일을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알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조치를 취하고 치리를 받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형제를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그것을 담당시키려 할 때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분, 즉 장로들에 대하여 송사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너가 필요로 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너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사사로이 크고 작은 송사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를 온전하게 잡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마음에 의하여 송사를 일으키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스리는 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또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어떤 어수선함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20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그들의 죄까지 감추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명백한 죄가 있다면 교회를 통해 치리를 받게 해야 하지만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장로들에게는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일들을 열심히 그들이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도덕성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어떠함을 원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잘한다면 그것에 만족해야 하며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보면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는 확실히 벌어주고 다른 자들에게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세 사람의 직인과 교회의 질서에 따라 장로의 즉 목사와 장로의 범죄함이 또한 잘못됨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장로는 아까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났는데 가장 앞선 장수가 먼저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거나 작전을 잘못 수행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벌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리더로서 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기에 영향력도 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송사를 시작하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와 치리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명백한 죄가 드러났을 때는 공개적으로 꾸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많은 자들의 가장 앞선 장수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많은 자들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와 당회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유익과 이익에 대하여 먼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잘못들이 그런 죄악들이 교회에 퍼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1절은 크게 보면 어찌 보면 권징에 대한 권면입니다. 교회에서 권징할 때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닌 질서와 공정함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죠. 사실 교회는 매우 감정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감정이 배제된 채 일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어찌 보면 가장 감정적인 모임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질서나 절차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뭐 사랑하신다는데 너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너가 왜 그래? 라고 외치면 뭐 끝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단순히 이런 특별히 권징과 이런 치리의 절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정한 사람이나 생각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을 담당하며 참된 생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상황들을 살펴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올바른 질서에 따라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또한 교회는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는 아닙니다.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메마른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한 이 사회에 있는 동아리 같은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명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설 때, 교회가 이런 질서 위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주의 복음이 더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이고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런 전제를 늘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안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즉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를 의미합니다. 즉 디모데가 교회의 직원들, 즉 임직자들을 세울 때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앞서서 본을 보이고 가장 앞서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사람을 세운다면 오히려 교회가 흔들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경솔하게 직분을 준다면 직분의 역할이나 무게를 더욱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대략 20명에서 성도 20명에서 30명당 1명씩 장로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합동교단은 2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장로교회가 25명에서 30명당 장로들을 1명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질서 있게 규모에 맞게 또한 교회에 합당하게 그렇게 장로들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목사인데 다른 성도들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가 필요한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말씀만 선포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의 원어와 영어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명확한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저게 이제 NIV 영어 성경의 표현인데요. 저것을 해석하면 다른 사람과 죄를 공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다른 사람과 죄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장로들은 다른 사람과 죄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또 장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너네들의 삶을 일일이 살펴볼 수 없고 직장 따라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집에 뭐 가서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죄를 짓든 안 짓든 내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죄를 같이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죄를 같이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같이 짓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치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짓는 죄는 모릅니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혼자 짓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짓는 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지만 모여서 죄를 짓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죄를 짓는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엄격하게 경계해야 하며 작은 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혼자 죄를 짓게 되면 혼자 회복하면 되지만 그것이 함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 이것이 교회가 힘을 다해서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같이 회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거나 아니면 죄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그 죄가 몇몇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다면 그 죄가 모든 곳에 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모여서 죄를 짓는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을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점차 퍼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교회 안에서 공통적인 죄가 없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인데요. 23절 말씀은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과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뭐 이게 사실 23절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23절이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논쟁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맥락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라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22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던 교회의 일꾼을 세움이 신중함 같이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표면적인 열정만 보거나 그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만을 고려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나 선행이 먼저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먼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먼저 그 사람이 죄와 선행이 드러나서 어떤 사람은 죄가 먼저 드러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배제된다거나 어떤 사람은 선행이 먼저 드러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지만 또한 후에는 이 죄가 드러났던 사람의 선행이 드러나고 선행이 드러났던 사람의 죄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살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삶을 사는지 인간은 모두 살펴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나 경험 등을 믿지 않고 더욱더 신중하게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은 그냥 경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직분은 지위가 아닙니다. 함께 섬기며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어떠한 일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어떠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온전히 서길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온전히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또한 세우는 과정 또한 신중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직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아 교회에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아직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